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 있나요?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야, 내가 정말 저 사람 만나서 나 불행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한편으로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뭐 때문에 선택해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때로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망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행복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참 우리 집사님들 보면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들을 잘하실까? 제가 한 3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집사님들 기도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비결을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응답하셨어요. 맞아요? 그 비결이 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 이미 4주째 제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인내로 살아라. 그렇죠? 인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미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내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모르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죠. 우리 교회는 신자 김신자 집사님이 있고 그 가정에 인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인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얼굴이 많이 붉어졌네요. 괜히 얘기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오늘 세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인내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을 함께 도전받고 우리가 이것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헌신과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숫자 12만 있어도 완전수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헤아려 버리지 않았지만 이미 12명을 넘어섰어요.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오신 거 보니까 참 대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행복의 비결.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도전하고 돼요.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인내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너 가라! 자꾸 이죠?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가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의무감, 시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나오미를 돌볼 의무가 끝나는데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애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룻의 결정은 어떤 인애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죠?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 신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야 되고요. 그 동네 주민들이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그를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시어머니를 붙들어 주겠다는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 17절 말씀이죠. 이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 번째 특징에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길 원합니다.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룻이 보인 세 번째 인애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이라면 이스라엘 저쪽 지방 그죠? 그쪽 지방에는 이 무덤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무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봉우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고대 문화에서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그쪽 지방의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그죠? 동굴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동굴에도 두 가지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놓죠. 그리고 조그만 창, 이런 창을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창이라고 해야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방에는 죽으면 시체를 거기에 놓습니다. 왜 놓을까요? 죽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일 때까지요? 뼈가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된 다른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뼈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섞여 있는 거죠. 하나의 무덤 속에 하나의 식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묻히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뼈를 이런 창문으로 다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그죠? 이미 가족이 묻혀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널려있는 뼈,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뼈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뼈와 뼈가 서로 섞이는 거죠.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사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내 뼈가 당신 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겁니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룻이 보였던 인연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사랑하고 말겠습니다. 한 번 돌봐주고 말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그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꿔놓고요.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행복한 교회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제일 원수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요. 그런 사람 원수처럼 안 여기죠.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한두 번 애먹인 사람이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나를 이용하거나 그죠? 심지어는 뭐 몇 천만 원 빌려서 내가 갚아주겠다 했는데 어느 날 도망치고 없는 거죠. 야, 내 모든 것 다 해서 이만큼 부어줬는데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 사랑이 뭘로 바뀐 거예요? 미움으로 바뀐 거죠. 사실은 그 미움은 사랑의 완전히 반대적인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사실은 다른 한 측면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볼 때 한때 사랑했고 한때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힘드니까 사랑할 만한 이제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놓기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그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사랑했으면 한 번 해병이면 뭐라고요? 영원토록 해병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비군 훈련 갔는데 뭐 끝나고 난데 잘 몰랐는데 뭐 해병들을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수별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도 이게 아니구나 참 느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해병이면 끝까지 해병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해병이요? 주님의 군사된 해병, 그죠? 귀신 잡는 해병. 제가 원고도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실은 사람들 아니에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해서 정말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사단인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그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 저들이 나의 원수구나 자꾸 그렇게 만드니까 나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힘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된 것이라고. 그리고 너 상처받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왜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럴 필요 없냐. 손해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역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사랑하지 말라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일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사랑 받지 않지 않았냐. 그러기에 이방인들처럼 제발 사랑하지 말라. 한때 사랑했어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가요처럼 한때 사랑했다는 그 추억 속에 우리는 노래 부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빈민굴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빈민굴에 주로 누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도 있고, 그죠? 창녀들도 있고, 그 당시에 그랬죠. 때로는 도박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살았던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서 거기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한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와서는 너무나 실망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실망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죠? 뒤에서 불러요. 창녀를 부르니까 그 창녀가 따라 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창문이 갑자기 팍 깨지면서 돌이 굴러 들어와서 이 선생님을 머리에 이마에 피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배 다 끝났잖아요. 그 도박꾼이 저 예배 드렸어요. 돈 주세요. 예배 드린 값 이제 저한테 지불해 주세요. 이러면서 도박 또 하겠다고 그저 선교사님에게 돈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실망. 그리고 몇 명 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그 예배 장소를 본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야, 너 뭐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야, 도박꾼이 돈 달라고 와 있는 이런 장소, 너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가 도움이 돼? 너 이렇게 사역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에 이 선생님이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사실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어찌되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끝까지 믿어줘야지.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나는 눈꼽만치도 안 되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이들이 때로는 그죠? 돈 달라고 변화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세상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 끝까지 사랑해주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은철아, 너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끝까지 정말 때로는 반응 없고 때로는 그죠? 이런 반응의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결정 저런 결정 정말 고민하면서 결정했는데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내가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간순간마다 제 속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치, 난 사람인데 나도 반응할 수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오르니까 앞으로도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저도 목사라지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만 보면.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백했던가요? 그쵸,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쵸?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래요, 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쵸,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순간에 내 모습은 사랑을 못하고 때로는 변명하게 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 이렇게 그죠?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룻이 보인 사랑처럼 뼈를 묻는 그 사랑을 저도 보여야죠.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명수 집사님 그죠?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린 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내 속에 충분한데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는데 그러기에 그 사랑이 내 속에 오늘도 묵상이 되고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어가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요 이제 다 끝나요. 자기 사역이 이제 다 끝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원래의 뜻 다 이룹니다. 내일이면 다 그 일이 끝나요. 사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볼 일이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사역지 가끔 가면 그래요.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옮기게 되는 함이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기가 내 사역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 내 사역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자기의 사역이 완성할 때가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뜻이 아니겠어요? 6월절 전에 바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 내일이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버리셨어요? 아니죠.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내일이면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일이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원래 이 땅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땅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임시적으로 오늘 우리처럼 나그네처럼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갈 땅이에요. 내일이면 여기는 나그네, 그죠?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셔야 되는 진짜, 그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본향으로 내일이면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왜 모르시겠어요? 내일이면 자기를 버릴 사람들, 다 도망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그죠? 난 모릅니다. 그렇게 모두가 도망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한 번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80세 된 거죠. 요즘에는 노부도 아니죠. 80세도 좀 너무 정정하니까. 그리고 그 80세였는데 결혼한 지 만 60세가 됐대요. 그럼 무슨 식을 합니까? 가끔 금혼식을 하잖아요. 결혼한 지 60년이 됐고 80세가 되었다고 그 생일날
이제 물론 가족들이 그죠? 이렇게 챙겨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 이후에요. 다른 장로님들이 야 나도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도전을 받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뭉클했냐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참았는데 3세판인데 그렇게 참다 안 돼서 결국에는 그죠? 항원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부를 보면서 참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들 속에 이제 60년 동안 평생 함께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또 결혼식을 합니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할 거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 나 한 번 사랑했다? 그런 주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배신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몰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면 종이에 적으라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교리 때문에 참 비난을 많이 들어요. 예정론 그죠?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이런 예정론을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는데 사실은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정론이 그죠? 성경에 그냥 이 교리적으로 완성을 한 거지만 원래 성경 본문이 말씀을 주실 때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위로하고자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때로는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내 자신을 보고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속에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좌절되는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야 내일이 정말 무너지는구나.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해요? 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 여기 가운데 구원하신가? 아니지 않냐고.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야.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과거부터 이제까지 돌이켜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봐. 너희들 가운데 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눈물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좌절감 가지지 마. 왜요? 이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데 앞으로도 그냥 구덩이 속에 심경 속에 너희를 그냥 버리시겠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얘기가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뭐 하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이토록 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를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데요? 목숨을 주기까지 한 사랑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어지는 그 사랑은 그냥 목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안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 사랑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죠? 경고케 하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여서 온전하여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죠? 주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의인된 그냥 제 용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난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러운 사람이 만들 때까지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저도 화도 나고요. 반응이 없다고 저도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질 때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룻처럼 사랑해 가야죠. 그죠? 그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속에 만들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받아주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괴롭힐 겁니다. 왜요? 그렇게 돼야 하니까. 놓칠 수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쉬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우리 자녀도 때로는 그죠?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끼리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고 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를 변화시킨 사랑이신데 앞으로도 그렇게 바꾸어 가실 사랑인데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일어섰을 때 저도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며 살다가 왔네요. 주님 앞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죄 많은 세상 속에 모두가 다 버리는 그죠? 하나님을 버린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잖아요.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만 우리만 해도 그런 사랑을 보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해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덮어주며 사랑만 해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감싸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남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에 만들고야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다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필요합니다. 여전히 받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바꾸어 놓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자리 한 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눈이 그렇죠? 폭력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눈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이 눈 때문에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기억하며 함께 한번 이 세 가지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사랑,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맹세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변화시킬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진리로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 속에 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역할들, 우리에 있는 처지와 우리의 상황들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흉내를 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들,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 전파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에게 그 소망함을 주십시오. 그 헌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하나님,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기억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 가운데 끝까지 참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내 가족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식구 한 식구들의 연약함 함께 책임지고자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오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알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담은 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눈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주님 돌이켜봅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이러한 부분조차도 하나님 아픔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두려움과 낙심 속에 떨고 있는 지체들 주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수요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때로는 마이크 시설도 나쁘고 그렇죠. 또 특별히 제 마음에 미안한 것은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의 근본적인 선택은 돈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로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간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 새벽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놓고 특별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찬양대 수요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전선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그죠?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전성미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군요. 그렇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전성미 목사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의 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확인하고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하나님 룩처럼 우리가 먼저 인내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그리고 내 어머니를 볼 때, 우리 부부를 서로 바라볼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것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한 분 한 분, 내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펼칩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덮어주어야 하기에 끝까지 덮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이 도전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식구들 또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며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특별히 우리 전선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가지 부분들에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전 주신 부분들 이제 순종함으로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전성미 목사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보자고 그 결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 저희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피스 찬양대 이제까지 수요 예배 때 섬겨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함께 동참하며 주께 부르지 않는 성도들을 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제까지 하나님 끝까지 믿어주며 살아간 사람들의 그 믿음의 눈물들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여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끝까지 바라봐주고 끝까지 참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됨을 교회됨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많은 믿음의 식구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겠다만 그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들이 인내를 베푼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할 때,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기까지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간증자로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내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여 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부분들 특별히 우리 전선빈 목사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